할렐루야. 10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이 시간이 지금 너무 빨리 가는데요. 여러분들로 오늘 주일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응답과 그리고 은혜와 축복들을 다 여러분 준비해 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려고 준비한 그 응답과 은혜를 정말로 여러분이 받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여러분 늘 말합니다마는 하나님 말씀을 잘 정리해서 이번 주의 말씀, 이번 주간에 내가 나를 살릴 말씀, 내가 분명히 내 인생을 살아갈 것인데, 분명히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죠? 살아갈 것인데, 나는 아직도 여러분 내일을 모릅니다. 모르지만 하나님은 말씀 가지고 나를 이끌어갈 중요한 길들을요 다 준비해 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그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이정표가 되어지고, 그리고 뭡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그런 뭡니까? 방향도 되어지고, 우리가 걸어갈 이유도 되어지고, 걸어가는데 우리가 필요한 모든 힘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 그게 말씀이고, 여러분이 그걸 우리가 실제로 찾아 누리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오늘 예배 제대로 드리고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는 그런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먼저 축원을 드립니다. 10월 달에는 이제 마태복음 18장 내용을 이야기할 것인데요. 마태복음 18장 저음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 속에 많은 어떤 사역을 하시고 일들을 일으키시고 말씀을 하신 내용들이 지금부터 나옵니다. 한마디로 십자가 사역입니다. 십자가 여정입니다. 십자가를 지실 여정이다. 자, 그래서 십자가 사역을 준비하는 제자로 십자가 사역에 합당한 제자가 어떤 제자일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10월 달에 우리가 들을 말씀입니다. 자, 그 5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니까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된다. 십자가 사역에 합당한 바로 생각이 뭘까? 우리가 바꿔야 될 생각이 뭘까?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을 붙들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 성격이 이상하게 꼬여서 틀린 짓을 하는 사람을 보고 그냥 우리 한국에서는 청개구리 삼신 들렸나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면 청개구리는 보통 말귀를 잘 알아먹지 못하고 행동을 거꾸로 하는 사람을 말할 때 그렇게 우리가 등장시키는 동물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야기 아시죠? 청개구리 어미가 청개구리에게 이걸 하러 가면 꼭 저걸 하고 반대로 말합니다. 이리 가라면 저쪽으로 가고, 청개구리가 말입니다. 항상 어미의 말을 반대로 합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있는 어미가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이 녀석이 분명히 내가 반대로 행할 줄 그렇게 알고 어미가 반대의 말을 합니다. 반대. 강에 묻어달라고 하면 반드시 이 녀석이 산에 묻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자면 강에 묻어달라고 그렇게 유언을 합니다. 그런데 어미가 죽은 후에 정신을 차린 청개구리가요, 이게 이때만 꼭 어미의 말을 따릅니다. 꼭 이렇습니다. 그죠? 그런데 큰 비가 와서 강가에 묻은 어미의 무덤이 떠내려가고, 이때부터 비만 오면요 청개구리가 깨굴깨굴 운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만약에 죽은 어미가 이 청개구리 옆에 다 보고 있다면 얼마나 황당하고 속이 터지겠습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니까, 여러분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함께 일을 하는 동력자가 만일 틀린 생각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말귀를 못 알아들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그 기분을 조금은 상상할 수 있겠죠, 그죠? 만약에 이제 우리가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아마 제가 볼 때 꼭 이랬을 것이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 사실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은 사람이 공생의 사역 동안 아무도 없습니다. 실제로 거의 없는 게 아니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엄청난 축복을 받은 베드로조차도 이런 수준이니까, 그러니까 종종 딴소리를 하고 이상한 행동을 안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요,
사도행전 2장, 나중에 사도행전 2장 때 가서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야 이 사람들이 비로소 깨달았다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우리가 쭉 보면 목표가 뭔가니까 제자들의 생각을 바꾸는 작업을 집중적으로 하신 것입니다. 주로 이제 초기에도 초기에는 예수님께서 좀 이렇게 간접적으로 하셨는데 오늘 18장쯤에 오면요, 이때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십자가 지로 가는 그런 점이기 때문에 이제는 집중적으로 하시고 그것도 아주 노골적으로 직접적으로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사역에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합당한 그런 제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할 때 첫 번째가 뭐냐? 우리의 생각을 복음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음으로 생각이 바뀐 제자를 십자가 사역에 사용하신다. 그게 오늘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보통 그죠? 우리가 틀린 말을 하든지 틀린 행동을 할 때 여러분 100% 틀린 말이나 행동은 틀린 생각에서 나옵니다. 그 100%입니다. 그리고 틀린 생각을 하는 이유는 뭐냐니까 우리 내면에 우리 안에 틀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가진 정도가 아니고 이 틀린 것이 완전히 각인 뿔이 체질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생각 자체를 바꿔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틀린 행동을 할 때에 그 사람의 생각 자체를 바꾸지 않고 그냥 강압적으로 행동만 바꾸라고 그렇게 자꾸 이렇게 하는데요. 본질적으로 생각 자체를 사람들이 바꾸지 않으면 그러면 행동이 바뀌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강압적으로 우리 자녀나 어떤 사람들에게 뭔가 행동을 바꾸라고 이렇게 꾸중을 한다든지 하지만, 그죠? 그러면 내가 꾸중했기 때문에 행동을 바꾼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의 생각 자체가 안 바뀌면요, 사실은요, 진짜 행동을 바꿨다고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고민이 많죠. 왜냐니까 본질적으로 사람은요, 생각 자체를 바꾸는 그 자체가 굉장히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의 근본을 바꾸려고 하면 일단 우리가 그 중간 과정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그렇게 들고요. 그리고 뭡니까? 뭐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좀 심하게 말하면 인간을 바꾼다는, 인간의 생각을 바꾼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거의 불가능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전도를 하다가도 낙심할 때가 참, 저도 이 목회하다가 말이면 낙심할 때 참 많습니다. 왜냐니까 엘리야가 그런 말을, 엘리야가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내가 사역을 했는데 현장이 바뀌고 많은 제자들이 바뀐 것처럼 보였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요, 실제로 다 떠나가고 나만 남았다. 내 혼자 남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낙심해서 로뎀나무 아래에 이 사람이요, 완전히 낙심한 채로 그렇게 거기서 쓰러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엘리야에게 떡을 먹이시고 힘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가지고요, 엘리야가 일어나서 그죠, 호렙산으로 가게 만듭니다. 호렙산에 가니까 비로소 엘리야에게 들리던 이야기가 뭐냐? 엘리야야, 너는 현장에 아무도 없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렇지 않다. 내가 현장에 너는 못 봤지만 내가 7,000명의 제자를 내가 숨겨놨다. 너는 지금부터 그 숨겨진 제자를 찾는 거기에 네 인생을 들이라 하는 겁니다. 그 중에 누가 있느냐? 엘리사라는 제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말이거든요. 우리가 목회를 하든지 사역을 하든지 아마 여러분도 전도를 해보면 많이 느낄 겁니다. 야, 진짜 사람을 바꾼다는 것이 이게 거의 불가능하구나. 우리가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뭔가를 착각해버리면 낙심되고 좌절되어지고 그저 힘이 빠지고 오히려 뭡니까? 뭔가 의욕을 잃어버리고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모든 사역을 여러분 부정하는 이런 일들을 벌어지는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이게 거의 불가능한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이거는 되는 게 아니구나 라고 여러분이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마귀는요, 이걸 못 보게 만들려고 자꾸 뭡니까?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불가능하게 보여서 우리를 자꾸 낙심시키고 좌절시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절대 불가능한 것들이 그게 되어지는 것이 그게요. 그게 바로 복음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생각을 바꾸는 작업을 계속 하시는데 뭘 하셨느냐?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의 생각을 바꾸는 작업을 하실 때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의 행동을 바꾸고 하는 게 아니고 제일 먼저 눈을 열어주십니다. 눈을 열어서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스스로 보고 깨닫도록 그렇게 만들으셨습니다. 참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비유로 말하는 것들이 우리가 여러분 비유로 말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직접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비유는 굉장히 어렵지만요. 비유를 우리가 깨닫고 그 비유를 통해서 뭔가를 안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주님은 뭐냐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말로 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눈을 열어주는 작업을 합니다.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현장에 데리고 가서 현장에 많은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 현장에 눈에 보이는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주님이 영적으로 해설을 하시죠. 나중에 제자들이 눈이 열리고 스스로를 뭘 보니까 그때 비로소 뭡니까?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하죠. 우리가 그런 말을 그래 무엇을 내가 보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맞긴 맞는데 무엇을 하느냐 이거는요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무엇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따라서 그죠?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결정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먼저 뭐죠?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서 내가 제대로 뭔가를 보면 그러면 내가 중요한 것을 소유하게 되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러면 그 믿음이 나의 모든 뭡니까? 저변이 되어서 뭐죠? 믿음 따라서 내 말과 행동과 내 삶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요. 주님은 제일 먼저 뭡니까? 자꾸 현장을 보여주십니다. 현장을 보면서 뭡니까? 우리 내면에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도록만 진단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여기 나오는 말씀 제자의 안목이다. 주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18장에 주님이 많은 사건을 일으키시고 많은 대화를 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냐니까 제자들의 안목을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의 안목을 열어서 올바른 가치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역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 제일 먼저 제자들의 눈이 열려서 올바른 분별을 할 안목을 가진 제자가 바로 십자가 사역에 합당한 제자입니다. 아까도 설명했습니다만은요, 이 사람은 뭐를 분별할 수 있는 진짜 안목이 생기니까 말하자면 참된 가치를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뭡니까? 하나님을 믿은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 것이고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불신앙이 아니고 늘 감사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습니다. 제자들의 안목, 참된 가치를 분별하는 제자. 그러면 안목이 생기면 우리 제자들의 심령 속에 뭡니까? 참된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을 소유한 제자.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제자들의 생활 자체가 항상 뭡니까? 우리가 불신앙이 아니고 항상 감사를 누리는 제자. 이런 순서로 십자가 사역에 합당한 제자가 이런 제자들이다 하는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참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가치를 분별한다는 말은요, 진짜 중요한 것은 눈에 안 보이는 게 참 많습니다. 그리고 눈에 조그만하게 보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가치를 제대로 딱 알고 나면 왜 그리스도가 오셨느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게 뭐냐? 이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때부터 뭡니까? 사람은 믿음을 가지면요. 믿음의 인생을 삽니다. 믿음의 인생이라는 말은요. 없는 우리가 믿음을 막 만들어내서 억지로 뭡니까? 이렇게 뭘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뭡니까? 여러분 좋은 것을 우리가 택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현장에 나가면 이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현장에 나가면요. 사람들이 꼭 뭡니까? 이렇게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하는데, 그런데 뭡니까? 꼭 그거를요 알면서도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몸에 좋지 않은 그런 음식이 이게 막 굉장히 뭡니까? 아주 뭐죠? 에너지가 넘치고 굉장히 뭡니까? 이게 뭐냐? 아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왜 몸에 좋지 않은 줄 알면서도 왜 그 음식을 그렇게 우리가 먹습니까? 왜요? 벌써 우리 체질 자체가요, 이미 우리가 진짜 말입니다. 정말 뭔가를 몰라서 그래요.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의 믿음이 없어 그래요. 내 몸 자체가 진짜 하나님의 병김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문화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진짜 우리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이걸 모르니까, 그거를 진단을 못하니까 우리는 뭡니까? 문화 자체가 완전 불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사는 겁니다.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 주님이 오늘 이제 두 번째로 바로 주님이 몇 가지 이제 사건을 보여주시고 대화를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바로 오늘 두 번째가 예루살렘 여정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중요한 교훈을 말하는데, 그죠? 그게 이제 본문 18장에 나오는 세 가지 기사의 내용들인데요. 이 사건은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말씀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아까 말했지만 초기 사역보다는 굉장히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오늘 이제 첫 번째 사건입니다. 첫 번째 뭐냐니까 이게요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질문을 합니다. 그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어떤 사람이고 작은 자는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이게 이제 주님이 대답하시죠. 주님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천국에 누가 큰 자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예수님은 작은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뭡니까? 이런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무슨 말이죠? 제자들이 지금요 틀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틀린 생각을 간파하신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요 뭐냐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까 제자들은요 머릿속에 뭘 생각합니까?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그러면 그때에 누가 큰 자리를 차지하고 누가 최고의 어떤 영예를 얻고 누가 제일 중요한 어떤 직위를 맡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를 지시고 내가 앞으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도 이 사람들 눈에는 아예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말이요,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예수님이 틀린 생각을 간파하시고 그거를 깨뜨리려고 하신 말씀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실제로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요 이렇습니다. 세상에는요 아주 크게 보이지만 가치와 의미가 조그마한 것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크기가 작아 보여도 가치와 의미가 굉장히 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작아 보이는데 여러분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세상에 투자를 하려는 것은 지금은 작아 보이는데 내재 가치가 큰 것을 찾으면 우리가 큰 돈 벌 수가, 그게 바로 투자 원리입니다. 그죠? 어떤 사람이 주식 이야기를 할 때 그럽니다. 주식. 목사님, 어떤 주식이 유망합니까? 말하자면 이 주식은 굉장히 앞으로 유망합니다. 예, 유망한 거 맞습니다. 맞는데 그래 문제는요. 아무리 유망해도 지금 그 주식의 가격이 굉장히 올라 있다는 말은 뭡니까? 벌써 사람들이 그 가치를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가지고는 큰 돈을 못 봅니다. 원래 내재 가치가 굉장히 큰데 사람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굉장히 작은 걸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큰 돈을 우리가 벌 수가 있죠. 이게요 영육에 똑같이 적용되는 말입니다. 말하자면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누구고 작은 자가 누구다. 그리고 주님이 하는 말은 뭐냐니까 바로 가치에 대해서 분별하라 이 말입니다. 조그마한 어린아이를 데려와서 천국에는 이런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합당한 자이다. 이렇게 말할 때 말하자면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자가 돼야 된다. 이런 뜻도 되겠지만은요. 여기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보다는요. 그거보다 진짜 가치를 분별할 수 있는 제자가 천국에 합당한 제자이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말하면 사람들을 생각에는 뭐죠? 예수님이 왕으로 가서 이제는 막 정말 완전 정복하고 뭐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자리에 서고 예수님이 거기에 막 호령하시고 뭡니까? 통치하시고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웬걸요? 자기들을 생각하고 전혀 다르게 예수님은요 사형수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하신 겁니다. 자기들 생각하고 틀리니까 제자들이 낙심을 하고 전부 다 뭡니까? 다 도망을 가죠.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나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뭡니까? 십자가에서 자기를 가장 뭡니까? 낮은 자리에 자기를 버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의 가치가 뭡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하시지?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나는 이해가 안 돼.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보죠. 실제 그 속에는 안에 있는 중요한 가치가 뭡니까? 아무도 해결을 못하는 이 땅의 영적 근본들을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신 분입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예수님은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가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제자가 되라. 무슨 말입니까? 정말로 가치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하는 제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그러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요.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꼭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합니까? 예. 여러분이 예배 한번 빠져도 상관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인생이 절단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예배 속에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가치가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알고 예배하는 사람은요. 예배가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면 선택이 있고 필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가치를 모르니까 우리가 자꾸 선택을 택하는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는요. 그게 선택이 아니고 뭐죠? 필수입니다. 그러면 천국에 쉽게 말하면 십자가 사역에 합당한 제자는 누구냐? 가치를 아는 자다 이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사가 나옵니다. 두 번째 기사는 뭐냐니까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죠? 그 이전에 어떤 죄를 범한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죄를 범한 형제. 예수님이 하던 말이 예수님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너희가 가서 그 사람과 상대해서 권고해라. 만약 그 사람이 너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이 진짜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러면 네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고 만약에 듣지 않거든 다른 사람을 데려가서 또 권고를 하고 심지어 뭡니까? 교회를 여러분이 활용해서 또 권고를 하고 하라. 그런데 그렇게 해도 말을 안 듣거든. 그 사람을 이방인처럼 세리처럼 버리라. 그렇게 취급해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이 말은 제가 듣기에는 이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이게 우리가 사람을 살릴 때에 누구의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을 권면하고 할 때에 권면하는 행동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본질적으로 우리는 뭐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하는 거다. 제자들은 믿음 가진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최선을 다해서 전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중심 가지고 기도만 하면 된다. 이 뜻입니다. 그 말이 뭐냐니까 그런 사람을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이 말은요. 그냥 그 사람을 무시하라. 버리라. 이 말인데요. 그런데 희한하죠. 그 다음에 진실로 너희에게로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시고는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데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뭐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루게 하실 것이다. 뜬금없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내가 열심히 할 일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내가 맡길 일이 있습니다. 일종의 시간표에 대한 분별입니다. 그죠? 내가 지금 열심히 해야 될 때면요, 내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내가 내 열심으로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그 결과를 내려놓아야 될 때는요, 내려놔야 됩니다. 말하자면 시간표에 대한 분별인데 본질이 뭐냐니까 내가 열심히 하든지 아니면 내가 맡기든지 하나님께 믿음 가지고 사는 것을 말한 겁니다. 믿음 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중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쉽게 말하면 십자가 사역에 합당한 자는 첫 번째 말했죠. 진짜 영적 가치를 아는 사람이고 그리고 가치를 아는 눈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가 속에 뭘 가지고 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산다 이 말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나오는 기사가 뭡니까? 그게 이제 세 번째 사건인데 말씀이 뭡니까? 지금 예수님이 은혜를 입은 종과 용서를 모르는 악한 종에 대한 비교를 이렇게 예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라면 항상 우리 삶에서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누린다는 말이 이게요, 나를 살린다는 말인데, 그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직분 자체가 가장 본질적인 직분이 뭐냐니까 나부터 살리는 것이 그게 가장 본질적인 직분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사는 항상 감사함으로 사는 제자들은 그죠? 우리가 정말 지속적으로 수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았지만 금방 상황이 바뀌었다고 은혜를 놓치는 제자라면요, 그거는 하나님이 지속해서 설 수가 없는 제자입니다. 그걸 가지고 주님이 말하자면요, 그 주인이 어떤 종에게 많은 빚을 탕감을 해준 겁니다. 그죠? 그랬는데 이 종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왜냐니까 이제 앞에 그 사건에서 형제를 용서하고 형제를 우리가 권면하는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어떤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우리가 형제가 죄를 범할 때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면서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7번이라도 7번을 70번이라도 말하면 490번 말이죠. 네가 7번이라고 질문하는데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니까 지금요, 어떤 종이 있는데 종이 그죠? 어떤 임금에게 결산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 빚을 갚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걸 보고 불쌍히 여겨가지고 이 종이 갚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 자식들 모든 소유를 전부 다 팔아서 갚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요,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인에게 와서 하는 말이 주인님 좀 기다려달라, 참아달라. 나는 능력이 안 됩니다. 좀 기다려달라. 나중에 내가 하면 그렇게 시간을 주고 기회를 주면 내가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주인이 그걸 보고 불쌍히 여겨가지고요, 탕감을 다 시켜줍니다. 탕감을 시켜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죠. 그런데 이 종이요, 감사를 입은 이 종이 은혜 가운데 은혜를 받은 이 종이 말입니다. 그 밖에 딱 나가니까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한 사람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동료를 딱 붙들어가지고 목을 잡고 하는 말이 빚을 갚아라. 왜 빚을 안 갚느냐? 그 동료가 자기에게 하는 말이 강구하는데 내가 지금 돈이 없습니다. 좀 기다려달라고. 나중에 기다려주면 내가 갚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안 된다. 하면서 뭡니까? 막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고 막 그렇게 괴롭히는데 그걸 본 주인이 그걸 알고요, 나중에 화가 나서 이 은혜를 다 걷어버린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은혜를 입은 종과 용서를 모르는 종, 이 두 개를 비교한 겁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은혜 받은 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 이 말이 내가 어떻게 복음을 깨닫습니까? 여러분, 그죠? 우리가 나가서 죄지은 우리 형제들을 가지고 뭐 어떻게 하느냐, 그를 어떻게 살리느냐, 저 사람이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하는데 그 이전에 여러분, 내가 말입니다. 내가 지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이 말은 이거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구원 주시고 지금요 전도자 자리에 세웠다는 말이죠. 그걸 날마다 누리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죠.
내가 좋은 것을 택하면, 여러분, 내가 좋은 것을 택하면요, 뭡니까? 나는 그 좋은 것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좋은 것을 안 택합니다. 음식을 먹어도 나쁜 줄 알고 먹고요. 말도 우리가 나쁜 말인 줄 알고 하고. 여러분이요, 불신앙 해보세요. 여러분, 불신앙 하면요, 압니다. 불신앙을 한 달만 해버리면요, 완전히 일단은 내 자신이 죽습니다, 완전히. 나중에 여러분이요, 막 불신앙 해버리면 아예 여러분이 아마 제대로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압니다, 보통. 경험상 우리가 다 압니다. 아는데도요, 알면서도 우리는 자꾸 불신앙의 말과 행동을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니까 아까 말했죠. 우리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왜 믿음이 없느냐? 제대로 뭔가를 못 보니까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가치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아니고 불신앙을 택하는 것이고, 불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뭡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불신앙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꾸 죽는 거죠. 내가 제대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은혜를 내가 먼저 누리는 겁니다. 그게 나를 살릴 직분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위장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위장이 안 좋았어요. 자극성이 있는 음식을 저는 거의 못 먹습니다. 그리고 술을 저는 거의 못 먹어요. 술을 그냥 못 먹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제가 직장을 다닐 때도 술을 못 먹는데, 직장 문화는요, 술을 먹지 않으면 안 됩니다. 뭐, 예컨대 남자는 술을 먹어야 된다. 술을 먹지 못하는 사람하고는 사업을 못 한다. 사람들을 사귀고 사람들하고 뭔가를 교섭하기 위해서는요, 술이라는 중요한 어떤 매개체가 있는데 이걸 활용해야 된다. 참 힘든 거 있죠. 나 말고 그런 문화가 만들어졌으니까 힘든 겁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랄까요, 이 위장 자체가 받아주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술을 먹고 막 하면서도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속이 굉장히 빨리 이렇게 상하게 되어지고 그랬던 거죠. 근데 지금 와서는 제가 참 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요, 제가 목사가 된 거 진짜 감사합니다. 왜냐니까요, 목사가 안 됐으면 저는요, 술을 먹어야 되고, 먹기 싫은 술을 먹어야 되고, 뭐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술은 뭐 그런데, 술은 목사니까, 제가 목사니까 술을 안 먹습니다. 그러면 좋은데, 그러면 아이고 건강을 너무 챙기시네요. 뭐 맞습니다. 맞지만 막 그 이전에 술 자체가 좋은 게 아닌데 뭘 먹습니까? 자, 근데 저는요, 제가 음식을 먹는 것 때문에 가면요, 사람들이 음식을 막 권합니다. 저한테 원하는데, 저는 솔직히 매운 음식, 짠 음식, 실제로 굉장히 단 음식 다 싫어합니다. 저는 뭐든지 맛이요, 좀 닝닝하고 그냥 이렇게 막 보편적이고 뭡니다. 이렇게 좀 뭐 그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데요. 근데 제가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음식을 접대할 때 음식을 안 먹으면 굉장히 이렇게, 저희가 있는 그 시골지에 더 그래요. 뭐냐니까 음식을 안 먹으면 굉장히 섭섭해합니다. 사람들이 접대를 하고 내가 음식을 안 먹으면 굉장히 마음에 힘들어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근데 가면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막 매운 것도 말입니다. 굉장히 매운 걸 보면서 시원하다 이거로 말입니다. 매운 걸 먹고 나니까 막 스트레스가 풀린다 이래요. 그래, 저는요, 매운 음식을 조금이라도 먹으면 스트레스 생깁니다. 그 왜냐니까, 왜 그 몸에 안 좋은 걸 그렇게 좋아하는가 몰라요. 저희 집 사람은, 저는 전혀 못 먹는데 저희 집 사람은요, 매운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면요, 우리가 매운 정도를 우리가 식당에서 고를 때에 우리 집 사람은 항상 뭡니까? 저는요, 맵지 않게 해달라 이러는데 우리 집 사람은요, 최고로 맵게 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식당에 같이 잘 안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러냐? 한번 진짜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 내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먹는다. 내 몸에 좋지 않은 내가 생각을 한다. 내가 몸에 좋지 않은 그런 뭡니까? 내 인생에 의미가 없는 그런 여러 가지 행동을 한다. 우리가 모르고 한다면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알고 그래요, 알고. 알면서요, 알면. 왜 그렇습니까? 진짜요. 이게 참 내가 보면서, 인간이 그렇구나, 인간이. 저는 생각할 때 정말 많습니다, 정말. 저는 내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서 내가 깨달은 게 뭐냐니까, 진짜 내가 진짜 뭔가를 몰랐구나. 뭔지 아십니까? 내가 진짜요,
하나님이 내 건강과 내 경제와 중요한 내 인생에 많은 걸 줬는데 이게 하나님 것임을 내가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시고 내게 중요한 걸 줄 때에 하나님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건데 내가 그걸 몰랐기 때문에 벌써 뭡니까? 내가 중요한 걸 몰랐던 겁니다. 눈을 열지 못했던 겁니다. 전부 다 그게 내 건 줄 알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된 줄 알고 말입니다.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참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이 나를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나님 그걸 전부 다 거두가신 겁니다. 제가 그거를 진짜 보고 나니까 정말로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의 믿음이 생겼어요.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정말 내 자신이 바뀌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실 거 아닙니까? 저는 정말로 하나님 믿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그때부터 나의 모든 삶이 바뀌었습니다. 나는요 늘 뭡니까? 나는 내가 좋지 않은 건 안 합니다. 내가 왜 불신앙의 인생을 삽니까? 나를 죽이는 인생인데. 그죠? 억지로 내가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게 아니고 보고 나니까 그게 내 안에 들어오고 가지게 되고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쉽게 나는 믿음의 삶을 인생을 사는 거죠. 그게 제자들의 삶입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제자들의 생각이 바뀌면 우리는 십자가 사역의 정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결론적으로 내린 세 가지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면서 한번 우리 좀 노력을 우리 한번 결단하고 노력해 봅시다. 오늘 여러분 세 가지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제자들하고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입니까? 하는 그 대화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죄를 범한 형제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은혜를 모르는 종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면서 뭡니까? 주님이 마지막으로 뭡니까? 세 가지 성경 구절을 이야기하는데 이 성경 구절을 여러분이 딱 묵상해 보면서 한번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마태복음 18장 14절입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은 작은 자라도 진짜 참된 가치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들을 살리는 거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인생을 살기 위한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합당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뭡니까?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한 제자이다 말입니다. 여러분이 합당한 제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참 중요하죠,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다시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기도 말이겠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실 것이다. 이게 뭐냐? 여러분이 진짜 믿음 가지고 계시면,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요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말입니다. 바로 참된 기도 응답을 누리는 삶. 그게 바로 능력의 제자입니다. 능력 가진 제자. 능력을 가진 제자의 삶이다. 여기 보니까 두 사람이 이 말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뀌지 않았던 그 사람을 하나님이 내게 붙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변화시킵니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합심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요, 그럼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이루신다.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인생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믿음을 가진 사람. 정말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세 번째가 뭐죠?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제자, 바로 형통한 제자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뭐가 하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를 내가 매일 누리면서, 그죠? 그러면 내 삶에서 반드시 형통한 축복이 회복된다, 이 뜻이거든요. 여러분이 항상 뭡니까? 여러분이 자기를 살리는 하나님의 형통함을 여러분이 늘 누리는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요셉이 이런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요셉처럼 말해요. 이런 형통한 축복을 받고 이거 발판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제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들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그게 바로 창세기 39장 요셉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제자, 합당한 제자, 하나님 뜻에 합당한 제자가 누구인가? 정말로 기도 응답 누리는 능력의 제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형통한 제자가 누구인가? 이 세 가지 제자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복음의 증인되고 여러분이 정말 십자가 사역에 준비되어지는 정말 그런 하나님 계획 아닙니까? 그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사는 여러분 그런 주일이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이 이게 뭐 완벽하게 안 된다 해도 여러분이 정말로 말씀 조금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하고 중요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가지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데 저는 이제 며칠 후에 여러분을 만날 것입니다.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과 중요한 소통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 사역에 합당한 제자가 되어지고 이 십자가 사역을 감당할 능력을 누리는 제자가 되어지며 또 나아가 나를 살릴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드리는 형통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